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사모하며 시작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의 말씀입니다. 1장의 말씀에서 하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마지막 그 멸망을 앞두고 불꽃같이 피어오르는 전성기가 있었으니 바로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전사하면서 이제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온 백성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요시야 왕, 갈그미스로 가는 애굽 바로 왕의 군대를 막아 나섰다가 너무나 허망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 이후 유다 왕국은 바벨론, 애굽 양대 제국의 세력 다툼 속에서 신음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사망한 후에 유다 왕국은 이전보다 더 악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폭력과 그리고 온갖 부도덕,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같은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대 배경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씨름하다입니다. 고난의 현실, 불의에 찬 현실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포옹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으며 새 소망을 갖는 것이 하박국 선지서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서가 바라보는 현실은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죄악에 가득 차 있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서는 자세, 바로 이것이 하박국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성도의 자세이고 천국 일꾼의 자세이다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1장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높은 곳, 성벽 위, 보초를 서는 초소, 성루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예언으로 주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유다의 죄악 5가지를 징벌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인 야심에 대한 화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아 축제하고 또 축제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술을 조장하는 자들에게 분노를 더하시며, 네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다섯째, 이 모든 재앙을 초래한 것은 결국 그 근원이 죄에서 나오는 것이니 모든 죄와 관련된 일을 행하는 악한 자들을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의 죄이고 유다를 침략하는 바벨론의 죄인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러한 죄는 세상에 만연합니다. 탐욕과 약탈과 살인과 음주와 마약과 우상 숭배로 세상은 시들어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고 화를 내리신다. 재앙으로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 화를 부르는 죄에 대한 응징, 재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는 세 가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부분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이것은 바벨론을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통치하고 있다고 해서 교만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바벨론 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뒷부분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는,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이고 있는 믿음, 믿음의 히브리어 어원의 뜻은 거짓이 없고 진실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이 히브리어 에무나,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의미하고, 둘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과 사람들에게 속임이나 거짓을 행치 않고 신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은 신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은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악의 수렁으로 굴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인이라 칭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는 아무리 진실하게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려 한다 할지라도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대속을 보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박국에 주신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의를 받은 것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로 주신 하박국 2장의 말씀, 이 말씀의 뜻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나의 은혜로 너를 통하여서 내 일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한 두 번째 확신을 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이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아, 내가 성루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니 이 세상에 만연한 것이 죄악이고 우상 숭배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임하여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세 번째 주시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구가 나는 하늘 보좌에 앉아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만 믿고 담대히 내 할 일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 풍조는 성도를 탄식하게 하고 교회를 눈물로 기도하게 합니다. 현대는 마치 멸망을 눈앞에 둔 하박국의 시대처럼 믿음을 폭풍우 앞에 서 있는 사시나무처럼 그렇게 떨며 흔들리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통치하며 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땅의 것들에만 매이지 말고 영적인 성로에 높이 올라 믿음의 눈으로 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세상에는 악이 팽배하고 있으나 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믿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보좌에서 통치하고 있으니 이 통치를 믿고 세상 풍파에 요동하지 말고 잠잠히 예배하며 살아가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 혼란의 시대, 환난의 시대,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의와 교만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5월 23일 중직 선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소명을 받는 기름 부음 받는 중직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정윤 몰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홍순복 사모님 속히 쾌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환우들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파송 선교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 덮어 주시옵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언약의 말씀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저에게 주신 칭의를 감사하며 저의 삶 속에 주의 뜻 이루어지는 역사 보기를 소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통치하시며 저의 삶 속에서 주의 나라 확장되는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교회는 신속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 청빙 과정과 또 중직을 세우는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얼로 목사님 또 홍수 목사모니 강건하고 속히 치유되며 교회의 수많은 영육간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 회복과 쾌유와 치유의 은혜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저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온전히 기쁨 가운데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복을 주시고 오늘 하루 그 거룩한 성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